네,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이런 영적인 그 현실과 위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목도에 있는 이런 현실이 마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영적 거인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과 혈기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전할 말씀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알려진 그런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제 대결 기사를 이제 담고 있는 본문의 아주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서 51절까지 아주 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봤는데요. 정작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싸우는 장면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짧고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말싸움하는 설전을 벌이는 말씀이 41절에서 47절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싸움 그 자체보다는 두 사람의 설전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들의 본질적이며 영적인 상태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보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승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어떤 섬김과 내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 자체나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 그 자체보다는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48절에서 51절 네 구절만 둘의 실제 싸움에 대해서 이제 기술할 뿐 나머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은 정말로 역사의 길에 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많이 회자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싸움 자체보다 도리어 그 싸움 이전에 설전 내용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대사건 속에서 둘이 실제 싸우는 그 내용보다는
설전한 내용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골리앗과의 설전을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더 잘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이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이제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시각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보다는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치중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더 많이 이룰 것인가에 더 많이 이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룰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한 욕심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는 건축하는 것은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듯이 귀한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위대하고 또한 큰 일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여러분 항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그 섬김의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어떻게 했죠? 업신여겼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양치는 소년의 복장 그대로였고 무기라고는요 무림매와 돌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본문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저피린내 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이 볼품없는 소년을 업신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보기에 매우 당연해 보이는 것이 지당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골리앗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다윗의 몸만 봤던 겁니까? 겉모습만 보았지 다윗의 내면과 그 실체를 전혀 볼 줄 몰랐다는 데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오늘날 실시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을 타고 다니면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조사에서 약 한 60%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이런 차, 그 중고차를 이제 타고 다닐 때 좀 그런 경험들이 없잖아 좀 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차를 타거나 또한 이렇게 중고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가 고급 식당이나 호텔 등을 갔을 때 가장 심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풍토 속에서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힘이 세고 무조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무조건 좋은 차, 무조건 좋은 옷을 찾으며 허세를 떠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서 연유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더 놀랍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이 과연 다윗의 외모만 보고 무시한 골리앗이나 경찰을 보고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므로 항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는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2절과 4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제 거기 이제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골리앗은 전사다운 모습을 가진 멋진 대장군이 자기를 대항하러 나올 줄로 이렇게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나오자 이렇게 주위를 아마도 이렇게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용사는 없고 누구만 있었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만이 홀로 용기 100배에 나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용사의 모습은 전혀 없으며 아주 곱상하게 생긴 아이가 나왔으니 정말 교만해진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만이 승리를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이변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힘이 센 강자로 약자를 부끄럽게 하는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로 교만하여 자기밖에 없는 줄 아는 강자를 매우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들입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매우 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상의 이치는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세상의 강자들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자들을 아주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되는 말도 아주 쉽게 합니다. 약자가 말이라도 잘못 꺼냈다가는 되로 죽고 말로 받기 십상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약자가 강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치는 이와 좀 다르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를 매우 강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예를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다윗의 경우이지만 이외에도 성경에는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전쟁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습니까? 큽니까? 매우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강한 나라와 민족들을 수도 없이 이겨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만을 비롯한 강자들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와 성도들 역시 소수요 약자였습니다. 당시 강한 자인 산헤드린 공회를 매우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현실,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또 내가 우리 가정이, 또 나 개인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만으로 비관되거나 결단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사용하사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게 생각하셔서 더더욱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본문 또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개냐? 그래서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을 두고 다윗을 저주한 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나의 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므로.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지금 골리앗이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에게 한 저주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자기 인생에 저주를 가져다주는 허무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43절과 40 말씀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죽여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 저주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오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한낱 바람에 흩어지는 허무한 우상이란 사실입니다. 결국 그 우상을 의지한 저주는 다윗이 하시나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골리앗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험한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진짜로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보십시오.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 같은 이런 교회를 가보게 되면 우리가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무한 우상을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 역시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허무한 것을 모른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단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인생의 끝이 허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게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나아갔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강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유일한 참된 신으로서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자극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의 두려워한 골리앗과 마주하여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거꾸로 튀음으로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적으시군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에 대적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분명 강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고요, 또한 재물을 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이면 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의 배후는 누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적 존재들 가운데 매우 뛰어나고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그 다음 함께 읽어보십시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사탄 마귀인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루시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완전한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대적하고 어떻게 우리가 루시퍼인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약하였지만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강한 분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강한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옛날 다윗이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 숨이 막히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대적과 싸우다 보면요,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강한 모습에 위축이 되고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한 분임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과 10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군대 사이를 달려갔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뭘 뛰어넘었다고요? 담을 뛰어넘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영적인 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담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담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이런 다윗의 이런 믿음과 행동을 본받아서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니 아니하심을 여김은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행실을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사악하고 또 그렇게 악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조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누가 먼저 받아주시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로 많이 합니까?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독하고 조롱한다고 우리가 탓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 두 마디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다면 실체와 진상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체와 진상.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실체와 진상이 너무나 아주 잘 여실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골리앗은 지나치게 과대 포장이 되어 있고 반대로 다윗의 경우는 숨은 왕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은 시간이 흐르는과 함께 그 사람의 실체와 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너무나 무의미하게 과대 포장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진면목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겸손하게 우리 믿음 생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성도로서 비록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